지금 방금 인사를 나눴지만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손을 드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국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나누죠. 한국에 있는 정동교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동교회에 가면요 매주 주보를 들고 설교 시간 전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종려나무로 가지 흔들었던 거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보를 흔들고 인사하는 그런 전통이 정동교회에 있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하죠. 혹시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의 의미를 아시나요? 할렐루야의 의미가 뭘까요? 예, 할렐루야의 의미는요. 영어로 Praise the Lord. 한국말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혹시 그리고 또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부흥의 강사님이 오시면 손을 흔들면서 아주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막 인사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묵상해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요.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그 할렐루야의 삶이 이루어지시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하면서도 할렐루야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부인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시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시던 남자 집사님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에 다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인 이 집사님의 친구는 교회가 처음 나오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것저것 많아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남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할렐루야라고 얼굴을 볼 때마다라고 인사를 하던데 도대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도 집사는 되었지만 습관적으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가만히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요. 자신도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친구한테 할렐루야라는 뜻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처음 나온 친구한테 핀잔을 듣고 창피할까봐 얼른 둘러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남원에 가면 이몽룡과 성춘향이 만난 뭐가 있죠? 남원에 가면 모르시나요? 광안루가 있고 임진왜란 진주에 가면 임진왜란 때 관기 농계가 외놈 장수를 껴안고 함께 그 강가에 빠진 뭐가 있죠? 촉성루가 있는데 하늘나라에도 사람들이 만나서 축제를 여는 할렐루라는 데가 있네. 할렐루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할렐루에서 만납시다 라는 의미로 할렐루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라네 라고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를 넘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글을 쓰신 목사님께서 한번 웃어보자라는 의미로 쓰신 글인지는 몰라도 저는 목사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들 편히 다 쉴 수 있는 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 식사 시간인데 밥도 못 먹어가면서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길갈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서 길갈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이었는가를 알아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시딤이라는 곳, 이 앞장 2장, 3장 앞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자신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살펴본 이후에,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과감히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길갈이라는 곳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길갈이라는 곳에 그들의 진을 펴니다. 그리고 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12돌을, 오늘 주보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길갈이라고 해놓고 돌 그림을 12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실 텐데,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도움의 표지를 삼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사막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상징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낫기를, 남자가 그 할례를 받으면 포경수술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또 종살이가 끝난 이후에 출애굽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제는 자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어땠습니까? 끝도 없을 것 같은, 제가 이제 만으로 40년, 40살인데요 40년,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기간을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했다라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데요,
40년 그 끝도 없을 것 같았던 40년 광야 사막 생활의 피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첫 출발점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삶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처음 출발점인 길갈의 삶은, 길갈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길갈이라는 지명의 이름,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길갈이라는 곳의 의미는요, 수레의 바퀴, 영어로는 the wheel of cart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는 것은 어떻죠? 바퀴가 있으면, 자동차가 바퀴가 있으면 잘 굴러가죠. 그래서 바퀴가 있는 것은 잘 굴러가기 때문에 그 길갈이라는 단어에는요, 굴러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다 보면 결국에 눈에서 안 보이게 되죠. 눈에 안 보이게 멀리 가서 사라져버린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것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 그 출발점,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수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를 아프게 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됐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니들 삶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랴 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니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아마 종종 듣곤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멋있게 막 10가지 재앙을 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면서 나왔는데 몇 년이요? 40년. 40년 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긴 인생입니까? 저는 엄마 젖밟고 있을 텐데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뜨거운 사막에서 집도 절도 없이 텐트 안에서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모든 과거의 수치를 굴려 멀리 없어져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너희의 과거의 수치를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하는 이 길갈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질병, 고통, 관계, 물질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 능력을 오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의 상처, 아픔, 질병, 고통,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아픔이 사라지는 길갈의 능력, 이것을 가져야 될 텐데, 길갈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길갈의 축복이 나타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오늘 말씀 안에 바로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아픔, 이것이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길갈이라는 곳, 이 장소에 캠프를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의 모든 고난과 가난과 수치, 모든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려 없어져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 위에 진을 쳤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절에서 3절,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빨간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암과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예요. 레위기 8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명령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죽음을 면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용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왠지 지키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 우리의 자아의 욕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세상적 가치관에 뿌리 박힌 우리의 생각을요, 송두리째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뽑아낸 뿌리를 어디다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꽂으시는, 말씀에 뿌리 내리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요, 정말로 참되고 복된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말씀에 뿌리를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말씀의 밭에 우리의 인생을 뿌리내려야 할 텐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은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최우선시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앞에 있는데, 앞에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작전들이 길갈에 진쳤다. 말씀에 진을 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에게 수치를 떠나게 하신 것을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 하고 뭐라고 하고 있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 예배했다,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바로에게서 우리 출애굽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에게 설명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 5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 사람들 너희들이 우리를 풀어줘야 하는데 왜 풀어줘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한 3일길쯤 광야로 가서,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 공부반에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쭉 읽고 있는데 정작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나요?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 드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보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불만을 터뜨리고,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예배하게 해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할례 받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아니, 예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길갈에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 알죠?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하루의 삶,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우선시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예배에 빠져보기도 하고 예배에 늦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길갈은요, 상황과 예배가 역전된 곳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까지는 상황이 힘들어서 내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비로소 길갈에 들어서서 상황이 역전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길갈이 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돈을 많이 버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가족과 인생을 즐기는 것, 내게 주어진 상황을 돌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의 본분과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이튿날, 6월절 다음날, 6월절 제사를 지니고 난 다음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로 내리고 산 이후부터, 예배하고 난 다음부터 만나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맨날 나오던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졌네. 만나는 햇빛에서 내릴 때는 허벌판 광야에서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언뜻 생각해보면요, 만나의 은혜가 그친 길갈은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의 은혜가 그쳤을 때 그들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농사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게 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거저 얻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 만나의 은혜가 귀하지만요, 만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 자의식만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만나는요, 광야에서 거두어 먹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만나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만나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만나를 넘어서 만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만나의 은혜를 넘어서 길갈의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 오늘 길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길갈을 시작으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예배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 앞에 놓인 것은요,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아모리 족속 등등등 정복해야 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힘든 고난과 고통이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예배하면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예배절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정복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아모리 족속 등 정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채 1년, 그 해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에게 그들의 삶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정복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인가요? 학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죄 안에 있는 자아와 죄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무엇을 극복해야 하십니까? 무엇을 정복해야 하시는 문제가 있나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길갈에서 너희의 수치를, 과거의 모든 수치를 수레바퀴처럼 굴러 사라져 안 보이게 없어지게 만들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넘어 길갈에서, 만나를 넘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